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 한 분, 이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주일에는 잘 안 나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인데, 참 독특한 게 가끔씩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나오십니다. 언제 나오시냐면은 꼭 설교 중간에 나오셔서 항상 제 뒤에 앉으셔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뒤늦게 오셔서. 처음에 이제 모르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코가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자기 또 공허하고 때마침 수요일이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분을 다 아시니까 뭐라고 말리고 뭐 끌고 가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고 조용히 다 이해해 주시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종종 생각나는 게,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뭐 아직 술을 이제 끊지 못하고 믿음도 이제 그렇게 끊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좀 외롭고 공허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분도 참 보면요, 뭐 아내분하고 뭐 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술도 못 끊고 세상에서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끄시고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죠.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죽이고 그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이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은 순교하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분밖에 사실 잘 몰라요. 스데반 지사님하고 빌립 지사님
이게 모르고 이제 다른 분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 패턴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록하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외형으로 봐도 뭐 유대인 같으면서도 또 이방인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면서도 또 우방 잡다한 어떤 우상들하고 또 섞여서 이건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하고 도무지 상종할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것, 그 역사가 수백 년 되는 그런 역사인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땅에도 똑같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위대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 전도하고 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가만히 보면 많이 계산해요. 이 사람은 내가 많이 만나고 있고 좀 심성도 착하고 말도 통하고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만나긴 만나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좀 말도 거칠고 교회 오면 손해 볼 것 같고 뭐 이제 안 믿을 것 같고 뭐 또 너무 가까워서 안 믿으면 또 나하고 또 거리감 느낄 거고 그런 다르게 많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을 다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만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빌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한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죠. 이 가사가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싸움 제일 치열한 것이 우리가 가자 지구라고 이제 많이 듣는 그런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그 사막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국경지대 거기가 이제 이 가자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상과 이 혼합 종교로 수백 년 동안 저주의 상징이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땅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한마디 칭찬만 해줘도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이 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빌립아 잘하고 있다. 잠도 좀 자지 말고 열심히 더 해라.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냥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격려까지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전출을 시켜요. 저쪽으로 가라. 그럼 여기 어떻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 아닌가 보다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려놓고 가래요. 가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대체 거기가 뭐라? 여기 많은 사역이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하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또 생각하고 그러겠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니까 처음에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넷이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마차 속에서 이 선지자의 글,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막 이 사람이 엄청난 거리를 온 거잖아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뜨겁게 막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빌립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은데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해서 가라는 그 음성을 남겨주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내시는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전체의 그 국구를 맡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죠. 역사를 보면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때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내시 한 명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때 복음이 들어가면서 에디오피아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오늘날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아프리카의 중동 이쪽이 굉장히 그 이슬람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이 에디오피아가 딱 버티면서 기독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발휘하는 그것이 이 에디오피아인데 오늘 이 빌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이 변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이 기도죠.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이 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야 가라 가라 아니면 전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이 때가 있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막 이런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 마나 하고 싶을 때 근데 또 조금 안 될 때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있고 아니면 저 젊은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청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한두 번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뭐 매일 나와서 기도하려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한 게 맞지라고 이제 합리화하고 내가 또 기도도 했으니까 합리화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드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1500km면은 보면은 차로 꼬박 한 2, 3일 그냥 달려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그 거리를 이 먼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마차에서 이 성경이죠.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만 봐도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구절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유년부를 맡았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아이들하고 만나잖아요. 가면은 아이들이 저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뭐 잘나서 뭘 해서 좋아한 게 아니죠.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저분은 우리 전도사님인데 가면 예뻐해 준다, 잘해 준다, 그걸 알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선생님 하면 무조건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은 그냥 맨날 매달려 있고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분한테 가면 저분은 내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니까 가면 사탕도 주고 놀아주고 예뻐해 주고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가서 자기도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매일처럼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하냐? 그러면 매일 대답을 해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좀 귀찮게 해놓고 사랑하냐? 그러면 싫다고 대답합니다. 안 사랑한다고. 끝까지 물어봐도 안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알아요. 뭐 자기들 그 아이들이 마음에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뭐 핍박이 오고 뭐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아빠고 엄마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같이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들도 좋아하고 그 은혜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도 이런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여러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 은혜의 맛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 맛을 좀 찾고 하나님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자꾸 안 느껴지니까 세상에서는 돈 벌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옆에 이제 식구들도 있고 좋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거지. 사실 은혜는 크지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맛을 모르고 찾지 않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좀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어떤 뜨거운 은혜도 있고 또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어떨 때 내가 아플 때 또 힘들 때 또 기적처럼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은 그렇게 읽긴 했는데 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막 굉장히 막 은혜를 사모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얼마나 크게 읽었으면 빌립이 듣다가 그 들릴 정도로 크게 읽죠. 그런데 안타까운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이 말씀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요 600년 700년 전에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의 사람이 마치 예수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오늘 말씀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신약의 기록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저항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경찰에서 수갑 채우려면 어때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우리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말구에 귀 이렇게 떨어진 거 붙여주시고 순순히 붙잡혀가 순순히 놀랍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하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잘못 넘어가면 감옥 가고 죽게 되는데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변하지 않고 뭐 대꾸도 안 하세요. 채찍에 맞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사야 53장 묵상하면 굉장히 막 눈물이 나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 피하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뭡니까? 결국은 빌립도 중요한 마지막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내시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빌립이 오래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며 외롭고 또 홀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안 믿을 것 같고 여전히 술 마시고 있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과 행동도 거칠고 오히려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3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죠.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의 공포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복음 전파로 내시의 삶이 변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런 역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6.25 참전 때 그 참전국 몇 국가 되지 않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우리 6.25 때 이 파병을 왔는데 총이 없어요.
죽창을 들고 왔습니다. 나무 깎아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미군에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들 총 주고 2주 동안 훈련시키고 그 지역을 이제 보내줬는데 어디냐면 춘천으로 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한겨울에 춘천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6번의 그 전투가 있었대요. 6번 춘천에서. 그런데 6번 전부 이겼습니다. 죽창 들고 왔던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역사의 시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중국에 이슬람이 엄청나요. 세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물론 이제 일부 뭐 남아공이나 이런 데는 뭐 역사를 보면은 영국이나 뭐 미국령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좀 국가들이 덜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이 당시에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이제 공헌을 하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 이제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의 삶과 온 나라의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까지 이렇게 변화시키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믿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가까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을 오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